우리가 하나님께서 직분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들로 이렇게 삼아주시고 믿음의 가정 삼아주셨는데,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또 성도들과 관련된 우리 친척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희생제물이 되고 대속제물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고난주간 새벽기도 주님께 올려드리면 좋겠고요. 고난주간에는 받으려고 하지 말고 드리려고 하면 좋겠다. 그래서 회개하고 감사하는 시간만 되면 좋겠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희생제물에 대해서 이 고난주간 올려드린다는 이 메시지를 붙잡고 말씀을 들으시고 또 말씀을 적용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난주간 첫 주일 말씀과 또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는지 알게 하시고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인지 알게 하소서. 아멘.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거짓 모함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선동된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를 정치적으로 압박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죄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도 그들이 지었던 죄악을 짓고 살아왔기 때문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그러한 죄악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부분은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아시고 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일명 불의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입니다. 불의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 한 사람이 포도원을 정성껏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는 타국으로 멀리 떠났습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자라서 포도를 수확할 수 있을 때 종을 받아서 세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 농부들은 참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자신들이 먹고 살 길이 없는데 한 자비로운 주인이 포도원을 정성껏 만들었어요. 누구를 위해 만들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할 곳을 주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충분히 먹을 만큼 갖고 소출의 일부만 주인에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계약 조건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농부들에게 더 유리한 조건이지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주인은 종을 보내서 농부들에게 소출을 요구합니다. 소출의 일부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농부들이 내야 할 세를 내지 않고 주인이 보낸 종을 때려서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주인이 2번이나 더 종을 보냈는데 똑같이 세는 내지 않고 종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주인은 나타나진 않지만 계속해서 그 후에도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자 그들은 더욱 마음이 악해져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5절 보십시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 농부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베풀어진 은혜를 망각하고 점점 더 악해지고 더 마음과 양심이 무디어져서 죄를 짓는데 더욱 담대해졌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최후로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냅니까? 아들을 보냅니다. 종이 아닌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존대하고 세를 줘서 보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대했어요. 6절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러나 농부들은 더욱 악한 마음을 품고 아예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맙니다. 아들을 없애면 아들에게 돌아갈 유산을 자신들이 가로챌 수 있다는 악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듣는 사람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 농부들에게 어떻게 할 것 같으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답을 주십니다. 9절에 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 주인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을 심판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주인이 농부들에게 베풀어준 자비와 인내 그리고 그들의 악함에 대한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농부들의 악함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한 사람, 즉 포도원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좋은 포도원입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유대인들, 즉 유대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새로 주었다는 것은 주인과 농부들 사이에 소출 계약을 맺은 것처럼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 맺은 언약 체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종들, 즉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도 그들이 지은 죄와 같은 죄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어떤 죄일까요? 많은 죄가 있겠지만은 핵심적인 죄를 우리가 나누자면 첫 번째는 착각과 교만의 죄입니다. 착각과 교만의 죄. 농부들은 결코 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포도원의 주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포도원을 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조건으로 빌려주신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잠시 빌려서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청직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맡기실 때 먼저 정성을 다해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땅과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나오는 농부들은 근본적으로 주인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착각을 합니다. 주인이 해외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고 오랫동안 포도원을 가꾸면서 일을 하다 보니 자신들이 포도원의 주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니 자신들이 주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주인이 농부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은 앞으로 먹고 살아갈 길이 없고 그러한 자원이 없는 농부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성껏 마련해 놓은 좋은 포도원을 그들에게 맡겨서 소작하게 한 겁니다. 일자리를 얻게 되었고 생계를 꾸릴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땀과 수고를 하면 얼마든지 풍성하게 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포도원 주인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꾸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수고했어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땀을 흘리고 수고할 포도원이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이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얻었으니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물질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착각인 동시에 교만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이 주인이 되려는 악한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고 있으면서 알게 모르게 주인 행사를 하며 살아가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죄를 발견해야 돼요. 내 것이야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내 것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지만은 우리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은혜를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죄를 짓지 않습니다. 자, 그들이 이런 착각과 교만의 죄를 짓게 되자 어떤 죄를 또 짓게 됩니까? 주인의 명령을 무시하게 돼요. 그리고 주인의 흔적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욕심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탐욕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 세계의 지금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욕심과 탐욕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 세상 문화를 보세요. 이 세상 문화가 다 자신들이 주인이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문화들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이 주인이 되고 신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고 흔적을 없애려는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게 이게 타락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 열매를 맺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주인은 종들에게 소출을 다 원하는 게 아니고 소출의 일부를 받으려고 종들을 하나씩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주인에게 내야 할 세를 내지 않고 오히려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 주인은 멀리 타국에 있고 종들만 보내니까 주인은 오지 못하는 상황인가 보다. 야, 주인 못 오면 우리가 종들만 죽이면 되지 라는 생각, 악한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죠. 욕심이 탐욕으로 바뀌면 생명까지도 이렇게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주인은요, 종들을 보내서 죽이는데도 주인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주인의 어떤 특별한 심판이나 진노를 드러내지 않고 계속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근데 주인은 마지막으로 최후로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그들이 이 아들만큼은 존대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주인이 아들을 보낸 거니 누가 죽었다? 주인이 죽었다라고 단정을 짓는 거지요. 참 사람의 이 생각은 악해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주인의 아들만 죽이면 정말 포도원을 우리 것으로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악한 생각으로 그 아들을 죽인 겁니다. 한마디로 욕심과 탐욕 때문에 이런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창조된 인간들이 하나님 대신 주인 되려는 이 탐욕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거예요. 이거는 한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온 인류가 짓고 있는 죄악입니다. 그런 문화를 만들고 하나님 없는 문화, 인간이 신이 되려는 문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지문조차도 남기지 못하게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이 악한 자들의 죄가 바로 이 세상 죄라는 거죠. 그 죄 속에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은근히 또는 적극적으로 주인이 되어서 살아온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혀 살 수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이 탐욕의 문제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어기게 되고 여전히 세상을 따라서 가는 죄악의 옛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잘되고 복받고 이 땅 가운데 형통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여전히 우리는 이 욕심과 탐욕의 죄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또 이 욕심과 탐욕의 죄로 내가 주인이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문화 속에 또한 그러한 죄를 짓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참된 구원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 외적인 조건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 주간을 맞아서 죄악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새 사람을 입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참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버리고 죽였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버렸다고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더러운 종이에 다이아몬드를 싸서 버려도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예언이고 성취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니라 하십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할 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고 그 후에 주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은 유대인의 집에서 가장 중요한 돌을 의미하죠. 이 돌의 기둥과 석가래가 연결됩니다. 그리고 모든 벽들이 다 이 모퉁이를 중심으로서 세워져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없어지면, 사라지면 그 집은 아무리 화려하게 지었어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문제 해결받고 소원 성취를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모퉁이 돌이 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코너스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흔들리고 무너지는 집에서 사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해석하고 삶에 적용해야만 성장하는 믿음이 되고 복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 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고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요.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내 삶의 모퉁이돌로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삼을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속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입니까? 교회입니까? 교회와 세상을 왔다리 갔다 하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내 자녀에게 유익이 되는 걸 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죠. 여러분의 소속은 이 세상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종이고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빌려 쓰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감사하시면서 사시기 바라요. 그리고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사용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을 기억하면서 그 심판받을 때 우리는 상급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사용하여서 주님께 징계받고 형벌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며시 들어오는 교만과 욕심을 버리고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피고 회개하면서 정직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고난주간 행적을 좀 따라가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광에 속한 성도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시작하는 영광의 성도들, 또 직장이나 또 어떤 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오늘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뭡니까? 오늘 성전을 정화시킨 날이죠.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날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시장화된 것을 목격하신 주님이 무리들의 집길을 둘러보시고 짐승들을 끌어내시며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며 의분을 터뜨리셨습니다. 또한 이날 아침에는 예루살렘 가두에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입속만 무성했던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의 허위의식을 고발하시고 경고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적용은요, 집안을 청소하면서 마음의 성전을 또한 깨끗하게 하는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